오늘은 여민동락이라는 좀 어려운 한자 사자성어로 제목을 삼아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민동락이라는 말은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뜻은 이렇습니다. 왕이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눈다. 왕이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거움을 나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우리가 꿈꾸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는 백성을 생각하고 또 백성들은 또 함께 어울려서 두루두루 다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 우리가 그런 나라를 꿈꾸며 이런 여민동락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솔로몬이 세웠던 그 나라가 마치 이런 여민동락과 같은 나라가 아니었을까? 아마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주 지혜롭고 또 사려 깊은 그러한 왕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 시절에는 전쟁이 많고 여러 가지 전쟁이 많다 보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또 죽음을 당하고 또 고생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 시절에는 그런 전쟁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어요. 다윗 왕이 정복한 그 영토 안에서 솔로몬은 소위 말해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 우리가 흔히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그다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왕이 아니었음을 여러 면에서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 분명한 어떤 근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생을 마감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모든 백성들이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평화스러운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어떤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실은 현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단순히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테니 우리의 요구 조건도 들어주시오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4절 말씀인데요. 이 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명확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입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솔로몬 시절에 죽을 고생을 하고 무거운 멍에를 메고 고통스럽게 살았으니 이제 당신이 그 무거운 멍에를 좀 내려주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 시절에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도대체 전쟁도 없었던 그 시절에 왜 백성들은 무거운 멍에를 메고 힘들게 살아야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업적은 어떻게 보면 건축이다. 여러분, 몇십 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고 왕궁을 짓겠다고 하고 그뿐입니까? 자기랑 결혼한 그 외국의 공주들을 위해서 또 이방 신전도 건축하고 평생을 건축만 했어요. 건축.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무슨 상징처럼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건축업자예요. 건축업자. 평생을 건축만 했어요.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건축합니까? 자기가 집을 짓습니까? 아니죠. 그럼 뭐 오늘날 대기업들이 어떤 공사를 맡아서 건물을 짓듯이 그렇게 무슨 민간업자에게 맡겨서 건축을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건축하는 동안에 수많은 가정들이 아빠를 잃고 남편을 잃고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데려다가 돈은 제대로 줬겠습니까? 겨우겨우 밥만 먹이면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 왕이 얼마나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의 부귀영화, 이스라엘의 번영,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진해지는 법입니다. 세상에 좋기만 한 게 어디 있겠어요?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이스라엘의 당시의 번영은 백성의 고열을 뽑아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민동락을 꿈꾸며 왕을 잘 세우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었던 시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절, 그 사무엘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게 사람들의 요구였어요. 왜? 왕만 세워지면 모든 일들이, 모든 문제가 잘 풀릴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민동락을 꿈꾸며 사람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왕정체제 자체가, 그러한 세속적인 정치체제 자체가
여민동락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본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본문이 깁니다만 제가 그냥 설렁설렁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그렇게 왕을 세우는 게 좋은 줄 아느냐? 너희는 그렇게 세속적인 어떤 정치체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느냐? 하지만 두고 봐라. 그 왕들이 너희 아들들을 잡아다가 군인으로 삼고 자신의 병거를 끌게 하고 다치게 할 것이다.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이것저것 일을 시키고 고생스럽게 할 것이다. 너희가 가진 것들 왕이 뺏어다가 자기 것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여민동락을 꿈꾸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의 노력으로 그런 세상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옵소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건 뭐 우리가 이렇게 잘하면 그런 문제는 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오히려 왕을 세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니까. 사람이요, 어떤 이익의 눈이 어두우면 다른 게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정치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정치의 속성 자체가 여민동락이 아니에요. 그건 맹자가 꿈꿨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같은 그런 세상이지,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정치도 어떤 정치체제도 여민동락을 100%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정치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왕을 세우는 왕정체제는 더 그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정체제의 단점을 분명하게 심각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왕정체제의 이익, 다른 나라와 싸워서 전쟁하는데 유리하고 뭔가 그런 우리의 생명을 더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건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눈에 안 보이고, 지금까지는 지켜주셨는데 내일도 또 지켜주실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항상 어떤 불안감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왕이라는 건 뭐예요? 그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군대를 양성하고 전쟁이 난다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확실하게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장된 눈에 보이는 그런 이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왕정체제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본래 왕정체제 자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꿈꾸는 여민농락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정치 체제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왕이 세워지면 상대적으로 더 좋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좋은 왕이 역사적으로 몇 명이나 있습니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서 좋으면 저런 부분에서 부족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걸 다 잘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왕에게 혹은 어떤 정치인에게 우리는 초인과 같은 그런 어떤 능력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끊임없이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왕, 지적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도 결국에는 욕먹으면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그 전체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부분적으로 나의 이해관계만을 따지면서 좋고 싫음을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떤 정치체제가, 어떤 정치인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민동락은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그런 대상일 뿐이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역시나 그 여민동락이 처참히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정체제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지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건 그 위험성을 말씀하신 거지, 그러니까 잘못되길 바라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사람이 왕이 되길 바라셔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최대한 우리에게 좋은 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도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여민동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도, 그래, 내가 볼 땐 정말 힘든 일이지만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여민동락의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그걸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경고하는데 말을 안 들어? 에이 하고서 내버려 두시고 잘못돼도 그냥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셨고요, 다윗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심지어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졌던 솔로몬한테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너의 약삭빠른 재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살아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서 그런 좋은 왕이 되어라.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이 그것을 걷어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백성들이 와서 이제 우리의 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멍에를 없애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좀 가볍게 해달라. 우리가 못 살겠다. 아무리 왕이 이러저러한 것들 이렇게 할 수 있다지만 왕정체제가 좀 이런 본래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야 다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못 살겠다. 이렇게 이제 르호보암 왕에게 한탄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줄 것을 요구한 겁니다. 르호보암 왕은 고민합니다. 당연히 경험도 없고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솔로몬 왕 시절에부터 솔로몬 왕을 섬겼던 지금은 이제 노인이 된 그 원로들을 모아서 물어봅니다. 지금 여차저차한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들이 말하는 걸 들어주시면 적당히 그들이 요구하는 걸 해주시면 모든 문제들이 잘 풀리고 저들이 영원히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길 겁니다. 이렇게 나름 지혜로운 그런 충고를 왕에게 해주게 됩니다. 이걸 그냥 왕이 잘 들었으면 좋았을 걸. 왕이 다시 자기와 함께 어릴 때부터 함께 지냈던 친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친구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디 왕한테 감히 버르장머리 없이 백성 주제에 뭘 요구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당신은 더 세게 나가십시오. 처음부터 약하게 보였다간 그 다음엔 또 무슨 요구를 할지 압니까? 그러면서 더 강하게 나갈 것을 충고합니다. 저 같으면 노인들의 지혜로운 충고를 들었을 텐데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젊은이들의 충고를 듣게 됩니다. 이런 본문을 볼 때 아주 단순하게 이제 오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거봐라. 노인들은 이렇게 지혜롭다. 그런데 이렇게 젊은이들은 어리석어. 그러니까 좀 우리 젊은이들 노인들 말 잘 들어라. 새겨 들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런 분들은 어르신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노인들은 지혜롭고 젊은이는 어리석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구조를 보세요. 왕과 오래된 대신들, 노인들, 그리고
그 젊은 왕과 함께했던 친구들. 여러분, 이 셋 중에 누가 지혜롭고 멀쩡합니까? 여러분이 언뜻 생각하면 그래도 노인들이 지혜롭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주석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열왕기상의 분위기를 보면 그런 멀쩡한 사람이 등장하는 게 더 어색하죠? 여러분, 이 노인들의 지혜로운 충고는요, 결론적으로는 지혜로운 충고였긴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도 그들의 이기적인 충고예요. 여러분, 이 노인들은 젊은 시절에 솔로몬과 함께하면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낼 때 거기에 동조하고 함께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안 그런 척? 평생 그렇게 백성들의 고열을 뽑아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지혜로운 충고를 왕에게 하는 걸까요? 그 지혜로운 충고를 알고 있었다면 진작 솔로몬한테 했어야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지혜로운 충고를 합니까? 그나마 오랜 정치 경험이 있었던 이들이 볼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거예요. 만약 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그 분위기를 파악한 거지. 만약 큰일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도, 자신들이 노년에 누리고 있는 것도 더 이상 누리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10지파가 갈라져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은 나중에 2지파만 붙들고 살게 되는 거예요. 세력으로 보자면 엄청난 차이죠. 그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이 노인들은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이 지혜로운 충고조차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왕에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라고 해서 무슨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왕의 젊은 친구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그저 왕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력을 자기들도 이제 친구니까 옆에 붙어 있으면 다 한 자리씩 누릴 거 아니에요. 왕의 힘이 세질수록 그 친구들의 힘도 세지게 되는 거니 분위기가 어떻건 상관없이 왕에게 무조건 세게 나가라고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젊은이들도 자신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르호보암 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 르호보암 왕이 진짜 어떤 지혜를 원했다면 노인들의 지혜로운 충고를 들었겠지. 하지만 왜 노인들의 충고를 듣고 나서 친구들에게 또 물어봅니까? 잘 몰라서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이지. 이미 르호보암 왕은 그 친구들이 잘못된 충고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우리 아빠보다 더 대단한 왕이 되어야 되겠다. 더 큰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이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죠. 어떤 면에서 보자면 르호보암 왕의 친구들의 대답은 이미 그 친구들이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대답을 해준 겁니다. 역시나 르호보암 왕은 그 친구들의 그 대답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나를 어떻게 보고 감히 아빠 앞에서는, 솔로몬 왕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더니 나한테 와서 그런 걸 요구해? 나는 너희들에게 더 큰 멍에를 집어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비극의 연속이죠. 비극의 연속이. 하지만 이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오늘날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놀라운 일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잡한 사회 구조와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혹은 한탄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그게 정말 놀랄 일입니까? 이미 우리가 그렇게 만든 이 세상이, 우리가 만든 그런 세상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민동락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그 온갖 욕망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은 욕망대로 추구하고 여민동락까지 꿈꾸는 겁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정치의 영역에서도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혹은 그런 안타까운 비극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붙들고 왜 정치인들이 여민동락의 세상을 만들지 못하냐며 정치인들을 욕합니다. 그 정치인을 누가 뽑았습니까? 그런 정치체제를 누가 인정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정치인들에게 요구합니다. 심지어 꽤 훌륭한 정치인을 앞에 두고도 왜 넌 이런 부분이 부족하냐며 쉽게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 도대체 누가 정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좋은 사람은 점점 더 정치를 안 하려고 하고 나쁜 놈들만 점점 더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다며 욕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욕하고 있는 겁니까? 저 또한 끊임없이 여민동락을 꿈꿉니다. 하지만 제가 꿈꾸는 여민동락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건 한두 명의 정치인이 어떤 정치 체제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오히려 정치에 있어서는 한 발짝 물러나는 지혜가 필요해요. 너무 감정이입을 하지 마세요.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셔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떤 욕망을 내려놔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우리는 그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여민동락과 비슷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부조리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것으로, 누구를 욕하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더욱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너무나 쉽지 않은 그 길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